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공존을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만족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도리어 이제는 불안과 아픔의 연속,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기를 맞은 것이죠.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끝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사사들조차도 타락하고 많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나타나는 삼손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사사들조차도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소개되는 어떠한 사사도요, 직접적으로 사사 누구누구누구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호칭을 받아서 쓰여진 그렇게 기록된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딱 한 차례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11장 27절에 사용됩니다. 그때도 그런데 인간 사사들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여진 그러한 명칭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재판관이시다, 진정한 사사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결국 사사기는 결론 21장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왕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불완전하고 어두운 시대에 또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1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그렇게 12명의 사사가 소개됩니다. 어제는 온니엘과 에훗, 삼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요, 오늘은 4장부터 5장까지 여사사,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 본문을 보면 이제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또다시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정말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지은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죠. 하솔 지역의 통치자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솔은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1절 그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150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들에게 가시가 된 것이죠.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그것이 조금 어렵지만 버겁지만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 복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시가 된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엄청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학대였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근거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드보라가 이제는 노래하는 장면에서 드보라가 한 표현이 있습니다.
5장 6절의 말씀인데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자신의 그런 굉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상주하면서 포악한 정치를 베풀었고요. 사람들이 길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길에는 통행이 전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로의 길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농촌의 삶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그들의 삶의 전반을 어그러뜨려 놓았습니다. 길에도 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퇴락하고 어떤 비참한 모습이 드보라 선지자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결과는요, 안식과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전을 찾기 위해 새 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은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습성에 있는 것이죠. 본성에.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멀리한다면 그 자리에 무언가 하나님과 같은 어떠한 다른 존재를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다른 마음, 새 신을 둔 그 이스라엘은 그 신에게 전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나안에서 인기가 있었던 풍요와 다복을 제공하는 여러 신들, 그 신들은 전쟁 앞에서 자기들이 죽은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피하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안정과 풍요를 줄 것 같던 신은 온데간데 없지요. 죽은 이방 신의 손은 잘려나간 것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긴 결과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것도 드보라의 노래이죠.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패와 창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능력을 상실해버려가지고 외적의 침입에 대해 대처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긴 결과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이들이 상실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적들과 싸워야 할 힘, 죄를 봤을 때 이것이 죄구나라고 맞서 싸울 힘,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있으면 야빈에 의해서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창과 방패, 어떤 외적인 전쟁의 무기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하나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에 이런 큰 위기가 닥쳤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도 관심이 없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사실
내 가족,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해 두시죠.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한 남편의 아내였고 또 여선지자였으며 사사라고 기록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그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군사 1만을 모아라. 그렇게 모아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바락의 손에 그들을 붙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꽁무니를 빼죠. 그러나 결국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게 되고 다볼산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홀로 걸어서 도망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자가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력하다라는 뜻이지요. 시스라는 자기의 동맹인 겐사람 헤벨의 집에서 그 아내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투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말했을 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뒤로 물러서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대부분의 지파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었습니다. 전쟁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조차 잊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각 지파별로 어찌 감히 우리가 900대의 병거를 가진 그 나라와 싸워 이기겠는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드보라의 노래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것은 땅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늘의 전쟁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싸우는 전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이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남자가 전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남자가 나서지 않으니까 여인인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그 여인을 세우신 것에는 굉장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야 할 상황에서도 대부분이 소극적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고 여인 야엘의 손을 통해서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직접적으로 남자가 자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일, 여자의 일을 이렇게 구분한다라기보다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의 전쟁이나 또한 어떠한 다스리는 권위는 남자가 갖는 것이 보통 일례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시대였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온갖 질서가 뒤집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다스리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노인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질서가 바뀌고 완전히 혼돈되는 상태,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가나안과 공존하는 이스라엘은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오염되어서 이스라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자꾸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 말을 교회와 비유하자면 교회가 가나안과 같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무질서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세상의 지배를 도리어 당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딱 그 상태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이러한 질서의 혼돈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빈의 손.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서 4장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손이 가나안 왕을 눌러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강력한 손 야빈의 손을 누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가시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소명의 열정으로 뜨거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을 때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할 남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보고만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파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헌신도 섬김도 열정도 어떠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도 없는 것이죠.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속은 겉어울은 선민일지 모르지만 속은 우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죠. 저는 요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점점 흐려져 갈 때 그 마음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어떠한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다시 한번 나를 붙잡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